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창세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냐?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문제는요, 하나님이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답이 안 나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인생의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의 여정이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걸음을 살아갑니다. 짧게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언약의 여정임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것으로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주신 인생이요,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삽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다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이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이걸 보게 됩니다. 오늘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창세기를 꼭 마무리하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한번 자꾸 들으시고 한번 묵상하시고 정리해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마무리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시작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알면요, 사실 과정도 아는 겁니다. 시작을 알면요, 결론도 아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요, 시작을 모르면 과정도 틀립니다. 결과도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알게 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인간이 뭘까? 나는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한대. 인생이 뭘까? 나는 누굴까? 저 석가모니도 그랬다고 하죠. 왜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다가 죽느냐? 이제 이걸 알려고 출가했다고 하죠. 사실은요, 이게 질문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내가 누구냐? 창세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요, 그 인생을 틀리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인 되신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죄의 시작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이 죄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죄의 배경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있습니다. 누굴 말씀합니까? 사탄의 존재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은요, 대적자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마귀는 누굽니까? 이간자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멀어지도록, 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도록,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죄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느냐? 왜 전쟁이 오느냐? 왜 인생이 죽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결과가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시작이다. 그리고 창세기에는요, 왜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노아 시대 홍수 사건으로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 죄의 종로에 사는 인생은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로지 육신 중심으로
오로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육신, 오직 물질, 이걸 붙잡고 가니까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요. 내 것을 채워야 되는데요. 내가 우상인데요, 신인데요.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있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주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심판이다. 멸망이다. 이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 내자. 자, 하늘나라까지 성을 쌓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자.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요, 무너집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죄는요, 영원합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길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는요, 끊임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요,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왜 세상에는 참된 성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보면요, 성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쌍해요. 하나님 없이요, 성공되었다고 자랑하는데 불쌍해요. 우리 사람이 봐도 불쌍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보들아. 하나님 없는 인생. 어리석은 자요. 바벨탑을 쌓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어요. 왜? 무너질 것인데. 멸망받을 것인데.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서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복을 가진 인생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인생 여정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입니다. 성경에는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했는데요, 죽음 이전에,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피제사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 또 이 사람들이 성공했구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구나.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누리며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이것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이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 통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언약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언약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여자의 후손, 그 피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오실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부터 이 언약을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의 여정은요, 복음의 누림입니다. 언약의 누림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에 이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저 모리아 산에서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 번제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이 대신 번제로 죽었습니다. 어린 이삭은요,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죽을 인생인데 내 대신에 구원자를 준비하셨구나. 이삭은요, 이걸 체험했어요. 그 인생은요, 그걸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러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려가는 인생이다, 이걸 말씀해요.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 인생을 통해 갱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 바로한테 고백했잖아요. 내 인생은 낙원의 길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으로, 자 야곱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또 말씀합니다. 야곱아, 언약 잡아라. 가나안의 언약 잡아라.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언약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아, 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을요 깨닫게 해요. 야곱의 인생이 뭡니까? 야곱은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사실 살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아서 또 받고 외삼촌 집에서도요 또 뭐 나무 막 이렇게 해서 얼룩물이 나오는 양들 하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뭐라면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 인생 살지 마라. 속이고 빼앗는 인생 살지 마라.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져준다.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야곱 인생을 살아가요. 야곱 인생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녀에게 져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져요. 부모한 평생 져줘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 부모 아니냐?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아라. 요셉을 통해서는요, 요셉의 언약을 통해 뭘 봅니까? 정복의 인생.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으로 노예로 죄수로 총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도록 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요 이 네 사람의 인생인데요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인생 여정입니다. 언약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자신을 부르심 보십시오. 우리가 뭐 시험 쳤습니까? 아니면요 뭐 우리가 뭔가를 주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믿음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언약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의 자를 걸으며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그 축복들을 누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요 여전히 또 우리 안에는 야곱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버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요 자꾸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다가 결국은요 우리를 통하여 가정 가문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걷느냐?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습니다. 누리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정복하신다. 이 사명과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이 축복들을 또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남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아마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한 60년 더 살은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0년 더 살은 것 같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제들, 그 후손들 몇 대를 보았잖아요. 이 요셉도 3대를 보았다니까요. 그러면 인구가 대단하겠죠. 그들을 사실은 요셉이요 다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오늘 유언의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 유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당신들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이것을 유언합니다. 요셉은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 그 후손들을 내가 돌보았습니다. 내 덕에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을 지금까지 돌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지만 앞으로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것을 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지금까지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믿음을 계속 지켜가라. 이걸 말합니다. 왜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 애굽의 우상 문화, 애굽의 성공된 것, 애굽의 대단한 것, 그거 보고요, 거기에 빠지지 마라. 당신들의 인생을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하자. 이것이 유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나안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애굽이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구원의 언약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은요, 잠시 머무는 곳이다.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걸 말합니다. 아마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요, 성공할 것이죠. 큰 축복을 받겠죠. 번성하겠죠. 속지 마라. 그게 아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다. 왜요?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요,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구원받는다. 사는 길이다. 이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도해라. 이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언약의 여정을 중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제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겁니다.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라. 어쩌면요, 이 요셉의 그 시신은 그냥 관에 넣고 아마 어떻게 그냥 보관됐을 줄도 몰라요.
요셉이요, 내 해골을 갖고 가라.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 말이 뭡니까? 당신들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 언약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라. 애굽에 안주하고 애굽에 머무르지 마라. 다시 갈 거다. 간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갈 때 내 해골까지 들고 가겠다고 오늘 약속해라. 맹세해라 이겁니다. 그 말은요,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요셉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400년 이후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요셉의 뼈를 갖고 출애굽했어요. 그 뼈를 갖고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야곱이요, 이 산 땅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그 뼈를 묻어요. 그 맹세한 대로 한 거죠. 언약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라. 그 맹세를 지킨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중단하지 마라. 이렇게 요원했어요. 저 어리석은도 언젠가는요, 유언의 시간이 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나의 언약의 여정의 결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요,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우리는요, 이걸 남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남은 인생을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희들이 세상 것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것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가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이것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후대에게요, 맹세하게 해야 됩니다. 맹세. 우리 뼈를 갖고 갈 수는 있겠죠. 뭘 맹세할까요? 이거죠. 천국에서 보자. 이거 손가락 걸고요, 이 믿음 지키고 언약 붙잡고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때 보자. 이 맹세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요, 요셉이요, 내 핵을 갖고 가라, 이거와 같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시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의 마무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요, 믿음 회복, 또 믿음을 확립하는 시간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구나. 또 하나님이 남은 인생의 여정도 이 믿음과 감사로 살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까지의 내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 나를 갱신시키시며 내 인생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이 언약 잡은 인생으로 누림과 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소망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회복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힘있게 걸어가시길 또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언약,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남은 인생이 언약의 여정으로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우리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